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온 지난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게 뭘까? 어떤 사람은 아마 큰 사고의 위험에서 지켜주심도 은혜일 수 있고, 또 위험한 질병에서 고쳐주심도 은혜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이라고 구약에는 예언하고 신약에서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덧입혀서 우리 마음으로 이것저것 감사하고 이것저것 받은 은혜가 많겠지만 은혜 중에 은혜,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이번 성탄은 다른 것은 그냥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심이 나에게, 내 가정에, 나의 자손 만대에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해 가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성탄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약속한 성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속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너무 신비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그 어떤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보내실 메시아,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즉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은 이스라엘에 당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가하면서 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거다. 바로 그 징조는 너희들은 지금 죽을 것 같고 너희들은 지금 너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들의 어떤 생각으로 모든 걸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질 한 징조를 줄 거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처녀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거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성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뭐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날 수 있어? 자기의 이성에 매여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언 중에 메시아 즉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왜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 징조는 보라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지금 심각한 퀘션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니 어떻게 동정녀가 잉태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이성이나 세상의 과학이나 그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없고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음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야. 믿든지 아니 믿든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의 시간이 지납니다.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지금 나사렛에 사는 한 여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예언된 말씀을 따라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지 못할 때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예언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 저도 그 예언 따라 한 번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혹시 실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나를 압니다. 나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처녀입니다. 동정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너에게 잉태된 것은 세상의 이성적 판단이나 과학적 정상으로 생각하는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갖는 아이가 아니다. 거룩한 아이, 흠 없는 아이, 죄 없는 아이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너에게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같아. 그때서야 마리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이 엄청난 역사 속에, 성탄의 비밀 속에 가장 심각하고 신비한 비밀, 바로 처녀 잉태와 성령 잉태와 처녀 몸을 통해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갈 때 내 이성에만 메어놓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믿으려고 어리석게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오늘날 왜 젊은이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기 전에 자기 이성으로 뭔가 구원의 원리를, 자기 이성으로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다가 그들의 꼬임수의 미혹의 영에 이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 지구촌이 이슬람에 의해서 지금 계속 복음의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선교사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 전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한 영혼 구하는 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해 가면서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마리아가 만나 고백한 그 하나님을 통해 마리아는 이 엄청난 성탄의 신비로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사야 7장에 등장하는 이 14절의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을 그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입니다. 영적으로도 혼탁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환경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의 통일왕국으로 내려오다가 오늘 우리처럼 남북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대 사울왕, 2대 다윗, 3대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 40년 120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면서 그들은 엄청난 부와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받은 그 은혜를 온전히 은혜로 사명 감당하지 못함으로 폭정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북쪽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모여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이 예쁘스가 아니라 다윗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 남왕국 유다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에는 북왕국을 이스라엘, 남왕국을 유다,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어도 힘들었는데 분열되고 난 다음 나라들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주변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주변 강대한 나라들과 인간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이 더해질수록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북쪽의 위협도 위협인데 남쪽의 애굽이 또한 계속 위협을 가합니다.
그럴 상황 속에 이사야 7장의 예언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음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왕국 유다왕 제12대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8대 왕 베가라는 왕이 아람 왕 러신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왕국 유다를 지금 쳐들어오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선지자 이사야는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지금 전쟁이 터져서 다 생사를 가늠없이 죽게 되었는데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아니면 잘 될 거다 예언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예언이 무슨 징조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반드시 뜻을 정하면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예언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병 걸렸는데 지금 고쳐주면 좋은데, 지금 나으리라는 말씀보다 먼 미래에 이어질 뭔가 추상적이고 그때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모호한 말씀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씀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아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아하스는 체념했어요. 지금 이 북쪽 아람의 러신과 함께 연합군을 이끈 베가의 군대는 이제 내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그래서 아하스는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냐고, 그러고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합니다. 백성들을 지금 이 수렁에 빠지고 백성들 하여금 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백성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것도 부족해서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도 아프게 하느냐, 믿음 없는 아하스를 향해 탄식하시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적 위기 속에 하나님이 예언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예언의 의미 속에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에 귀중한 신비로운 비밀이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가면서 2022년 다가올 성탄 앞에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닌 좀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허히 그 약속이 나에게 소망, 그 약속이 나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체념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 한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자기 대에 잘 되고 잘 되리라고 약속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네가 복에 그는 복이 될 거다. 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은 천대까지 그 약속의 복이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천대까지 약속의 복을 얼마나 실감 있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당장 지금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무슨 천대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잉태, 성령의 잉태, 처녀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신비로운 복음의 비밀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네가 아무리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싸워 승리할 조건, 근거, 가능성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느냐? 동정녀 탄생의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아니 지금 전쟁과 동정녀 탄생의 약속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할 때 700년 800년 전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어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를 이끈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동이 된 다윗의 자손은 아니에요. 오직 지금 힘이 없고 지금 싸울 어떤 여력도 없고 지금은 체념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은연중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약하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 병들었다고 다 죽는 게 아니고 지금 네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체념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메시아 탄생을 예고한 이 예언은 놀랍게도 그 마리아와 정혼한 남자가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당해 다윗의 자손들이 다 망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수없이 예언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폐기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위기를 생각한다면 오늘 북왕국 연합군과 이끌어 전쟁에 이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포자기밖에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바로 처녀의 몸에서 아이 탄생의 예언은 유다 백성들이 가져야 될 새로운 희망이고 새로운 소망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묻고 싶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저는 궁금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때 내 안에 얼마나 성탄의 기쁨이 있을까?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니까 하도 마스크에 입이 다 짓눌려 가지고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요즘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입을 비축거리는 건지 감사하는 건지.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생명의 위험만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서 내 가정이 살고 자손 만대에 약속한 축복이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가 당한 상황이 남왕국 유다 제12대 아하스가 당한 당시의 상황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은혜 있는 중이라면 우리는 더한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부터 성탄절이 다가올 때 간에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든 간에 여러분 가게마다 불 다 일찍 꺼버리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성탄절 추리라도 해놓으면 손님들이 올까 하고 가게마다 믿든 안 믿든 캐롤도 틀어놓고 성탄절 추리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귀찮아지고 돈 아까워서 온 세상이 캄캄해. 포항 침례교회 우리만이라도 이 처녀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면 먼저 내 안에 메리 크리스마스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움이 떠나가고 기쁨과 희망의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일어나 걸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아직도 사명이 있어서 나에게 이만한 은혜를 주신 줄 믿고 할렐루야. 이번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 쳐다보고 연습 한번 합시다. 시작. 찔찔찔 짜고 오늘 아하스처럼 당신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끝났어요.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젊다면 안 죽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 돈 있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남보다 많이 알면 더 행복할까요?
주변을 살펴보세요. 젊은이들도 쓰러지고 장정도 넘어져요. 그러나 여호와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회개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내가 게으르고 나태했구나. 성도들을 너무 편하게 해줬구나. 그렇다고 제가 뭐 이성을 잃고 달달 볶지는 않겠지만 이제 좀 새롭게 도전해야 될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 감격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과 체념의 상태에 놓여 있는 남한국 유다, 너희들은 지금 포기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지지 않아. 지금 네가 두려워하는 저 북녘의 두 군대는 지금 부엌의 아궁이에 있는 두 지팡이에 불과해. 그런데 그 이미 불을 지피는 지팡이에 불이 붙었어. 곧 멸망해야 될 거야. 아수리의 왕이 올 것을 한번 생각해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BC 722년 아수르 군대가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아이고 목사님, 남한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짓밟혔다는데요. 천만에요. 잠시 그들의 불순종과 믿음 없어 짓밟히긴 했지만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성탄절에 수없이 듣겠지만 나사렛의 청년 요셉, 청혼한 여인의 가슴 배가 불러오는 걸 통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자기가 다윗의 자손인 줄 몰랐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들은 다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요셉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딸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성령으로 잉태하고 처녀의 몸에 태어날 아이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 바로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귀한 약속을 통해, 징조를 통해 지금 유다 백성들 당장 구원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삶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비록 북왕국이 망할 때를 기다리고 남왕국 유다도 수없는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계속 이루어져서 2000년 전 베들레헴 구육간에 그 약속의 예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받았던 아하스, 그 약속을 받았던 당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죽어도 그 약속은 계속되어서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 천국 갈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 그 약속대로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기억하며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약속된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영광스러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 같은 신비로운 성탄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나만 믿고 내 가정만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성탄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찬송할 수 있을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입술로 누군가에게 축복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손과 발이 돼서 섬겨보고 베풀고 나누어 가면서 아직도 온전히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자녀들,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 이 놀라운 영광의 성탄을 함께 기쁨으로 누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선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